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우리 1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감사합니다. 그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모이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줘야 하나님이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이제 해봐야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수요일 날은 이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라.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제가 좀 주일은 제가 좀 피드백도 들어보고 이러면 주일은 조금 더 좀 더 짧게, 더 좀 초신자가 와서 좀 들을 수 있게 좀 분량을 좀 줄이고, 또 금요일 날은 좀 다 같이 뜨겁게 이제 좀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수요일 날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일꾼이 될 사람들은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금요일 날 그렇게 하기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성도들도 꽤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수요일 날을 좀 많이 살려야 되겠다. 이제 목요일 날은 진짜 완전히 그 외부에 있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뜨거운 게 목요일이라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사모하는 분들이 오니까 정말 방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정말 막 이상한 얘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막 그냥 그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뭐 제가 계산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영적인 얘기도 좀 성경을 좀 깊게도 보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가 이 수요일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특히 좀 내가 교회 안에 좀 기둥이다, 일꾼이다 하는 분들은 수요일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제가 나누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일 새벽 월화수목금 또 저녁에도 좀 우리 사역자들이 서서 세워져서 말씀 전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인도하려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역자들한테 새벽 기도 5시 반에 이제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지 않냐? 짝으로도 해드릴까? 이렇게 제가 일일이 물어봤거든요. 혼자 하지 말고 격주로 하시려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사역자들 좀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좀 감당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뭐 능력 있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제가 안 되면 저희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좀 기도를 쫙 하는, 좀 밤에 말고 낮에, 거의 다 권사님들 밤에 좀 힘드니까 낮에 한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아내가 한번 만들면, 제가 못하면 아내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3가지 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영혼 살리는 교회, 두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가 이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 이제 이게 있는데, 그 3가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의 교회한국을 왜 해요? 영혼들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리고 작정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 사역자 세우고, 이 3가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 혼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은혜가 되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인데, 나 혼자는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다는 생각 나 혼자 해서 혼자. 아멘이죠? 오늘 오신 분들 좀 이렇게 표정도 밝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다 못 올 때 오늘 오신 분들 잘 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 공지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 지사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계속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당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가 뭐죠? 한번 쓱 봐보세요. 바로 앞에가, 그 10절 바로 앞에가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종과 상전. 보이세요? 6장 1절에는 자녀와 부모, 이게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10절이 끝으로 라고 나와요. 또 적을게요. 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끝으로 당부한다. 우리 저기 박원 예시자매 오늘은 안 오나요? 저기 회사, 온라인으로 회사한 거. 다시 갔어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 저기 예시자매님이 한국 오면 교회 잘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봐봐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이 상당히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해석을 읽으면 못 알아듣게 해놨어요. 딱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어 성경이 더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 한국말이 말이 안 되는 구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다른 걸 보라고 한다면 우리 계속 통독하면 쉬운 성경으로 설교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이 쉬운 성경으로 하면 뭐냐면 막상 해보면 그 성경의 그 단어의 뜻 있잖아요.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느낌, 그거를 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는 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는 건 누굴 말해요? 그렇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 여러분, 강건한 게 말이 안 돼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강해진다. 너네 강해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건이라는 건 뭔가 좀 이렇게 건강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너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져.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뭘로? 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여지고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치면 엔디나무스테라는 말인데 뭐 헬라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능력을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능력을 받으라, 강하게 되라라고 하는 수동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의미예요. 받는 거. 너 주님의 능력을 받아라.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절 봅시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강해져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운동해가지고 세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정신 훈련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해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우리 간사님 한 칸 앞으로 와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앞에 좀 힘든 친구 같이 앉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5절. 아니 라이라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머리 쥐어뜯고 그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했다. 뭐랬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물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예수님이 귀신을 심지어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는 뭘 쫓냐? 어둠을 쫓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어느 집에 가서도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우리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의 역사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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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야.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말했다고 아니고 꾸짖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 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실제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전사님 가서 유튜브 잠깐만 꺼주실래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를 원해요. 이건 정말 제 어떤 뭐라 그럴까 비전이 비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기도 원해요. 근데 이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있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안 쫓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니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야 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아주 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간만큼은 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의 오늘 제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귀신이 갖고 노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이 갖고 노는지. 막 그냥 막 이렇게 허허허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정신 차리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교회 자매가 이번 주에 저랑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게 제가 막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가정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면서 정신 차려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상담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상당히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아니죠. 거기서 우리 상담 그 내담자님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다는 게 뭐냐면은 무슨 냉수하고 속 차린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서 뭐 하나. 그냥 다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딱 차려야 돼. 그게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 그냥 죽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게 악한이 공격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리고 쫓아내야 돼. 그냥 여러분 요즘에 이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막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야. 범죄를 저지른다. 됐어요 여러분. 그냥 벌써 막 내가 막 힘이 너무 막 신나게 올라왔다. 벌써 또 아닌 것 같아. 뭔가 오늘 내가 너무 신났나 봐. 벌써 분위기가 저기 익산 가서 다시 해야 되겠어. 익산 가서 이거 설교.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다른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뭐해? 그냥 사는 게 이렇게 흐리멍텅. 왜냐면 오늘 이거 얘기하겠지만 그걸 우리는 미혹이라고 말한다는 미혹이라.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봤죠. 제자들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기 쉬운 성경에도 나오고 여기 덮으면은 이런 종류의 귀신은 여기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써있죠.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귀신은 뭘로 떠난다? 오직 기도로 떠나요. 한번 따라서 귀신은 오직 기도할 때 떠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떠난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준비되는 영적인 사람이 쫓아야 떠난다 이 말이야. 기도가 돼 있는 사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지사님께 오셨는데 계속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들을 힘들게 하고 그 아들의 마음을 막 헤집어놓고 이런 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늘 거 그냥 비공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센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내가 어떤 여기 뭐 노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성도야. 혹은 우리 성도의 가족이야. 근데 이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눌려 이렇게. 그럼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쫓아 이 귀신을. 저 성도 속에는 악한을 떠나라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예를 들어 K라고 할게 K 아니 N이라고 할게 N 우리 N 성도 잘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N 성도 안에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아야 된다고.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말 좀 듣게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남편 속의 역사는 더 악한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으면 그냥 다 뒤집어 씌워. 이 온갖 사단의 영이 이 생각을 지배한다 이 말이 지배한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놈의 의미.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여러분 답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의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의미야. 아니 좀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눈 뜨고 제 말을 잘 들어보셔. 우리가 자꾸 생각 속에 무슨 의미를 따지고 내가 왜 살지를 따지고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여러분 염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요? 되게 우울한 생각들은 100% 사단입니다 사실은. 100% 사단이란 말은 좀 그렇고 어둠의 영의 공격일 수 있다. 어둠의 영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 생각 주겠어요. 야 지환아 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하겠어요? 야 네 남편이랑 사가 나가지고 좋을 게 있냐? 이혼해라.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 들어봤으면 이혼했겠지. 그치?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네 남편이 죄송해요. 야, 네 남편이 사람이냐 그게? 야, 그게 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너 이혼해라. 이렇게 들리냐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혼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야 이혼해라 이렇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 너가 정말 힘들겠니? 너 진짜 못 살겠니?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이혼해? 야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 내가 오늘 교수님 만나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막 요새 이렇게 제가 고민 있는 걸 얘기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다 힘들게 사는 겁니다. 다시요. 잘 되고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다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이상하다 그럴까 좀 약간 다운되는 생각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이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영적 전쟁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방하면서도 말씀을 보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우리 주원이 옆방으로 보내주죠. 주원이 옆방으로 가야 되겠다. 예, 다 애들 좀 가족별로 모아주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읽고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면요,
너무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너무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혹은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새는 유튜브로 영적인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좋은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아무나 듣지 마시고 제발 좀 검증돼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하는 분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느끼는 걸 자꾸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사람 걸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써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걷다 뭐라 쓰면 계략이라고 쓰고 속임수라고 써도 좋아요. 속임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자꾸 말해요. 마귀는 한번 따라해서 마귀는 강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 마귀는 강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건 뭐냐면 악한데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여러분 13절도 보면 한번 잠깐 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 저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전신갑주를 뭐 무슨 흉배, 막 무슨 흉배, 막 무슨 뭐 갑옷, 방패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어디 가는 거, 우리가 어떤 뭐 하는 이 모든 걸 다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뭐 무슨 뭐 자꾸만 우리 이거 외우잖아요. 뭐 9가지 전신갑주. 근데 여러분 그 외우는데 뭔 소용이 있어? 저는 생각해요. 생각, 마음, 눈,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런 행동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봐봐요. 이게 안 되면, 자 봐봐요. 내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막 기도는 하는데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또 내가 막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내가 막 가는 어디 놀러 가는 데를 보면 이상한 데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면 안 다닌 데 갔다가 막 장로님들한테 찍혀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모르셔도 돼. 이거는 모르셔도 돼. 그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거죠. 자꾸 여러분 저 봐봐요. 무슨 물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 전신갑주라는 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마음 먹는 거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어떻게 되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거 막 외우면 뭐해? 아무 쓸모가 없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등은 내비두는 거예요? 아니요. 등도 보호해야죠. 엉덩이도 보호하고 다 보호하고 있으라. 아니면 왜? 사방에서 공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나가면요, 전쟁터 안 나가봤지만 전쟁터 나갈 때 여러분 앞으로만 공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리를 공격받을 때도 있고 지뢰 밟아가지고 뭐 뒤에서 총을 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뭐냐면 어디서 사단이 공격을 해도 내가 딱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있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지도 않은 공격이 와도 내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날 공격해?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공격을 안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당할 수도 없어요. 어떤 공격도 이겨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릅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다시 마귀에게 속지 말자.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마귀가 속는다는 게 뭐냐? 미혹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귀의 계략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미혹. 미혹이 뭡니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무엇에 홀리는 게 미혹이야. 야 저거 뒤집어 씌웠어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뭐에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예요. 홀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미혹이 뭡니까? 사기치는 것도 미혹이죠. 그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미혹이에요. 다 미혹이 뭐냐면 내 생각이 마비돼 버려요. 자, 마가복음 13장 21절 볼게요.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을 건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 진짜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수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준 있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 내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신없이 한다는 거예요. 믿지 마라. 22절에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여서 뒤집어 씌워요. 대표적인 게 뭐냐?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싶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들 수 있으니까 쫓아내는 거야. 그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우울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도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그 서건사님이 설교한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시편 그날 거 읽어보니까 막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써있더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기대하시면 안 돼.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다 상황과 여건과 내가 살기도 바빠요. 그건 여러분 너무나도 제가 보면 그 보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안 가봤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은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 근데 진짜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구절 하나에 네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너와 천국에 같이 갈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니 여러분 그런 구절 읽어봤냐고. 네 마음에 붙인 자가 있다. 너 그와 함께 끝까지 가라. 이런 말 써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주님이 뭐라냐면 누구만 보고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르라 그렇지 누구랑 같이 가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될 사람은 제가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한편에 내 가족들, 특히 내 남편 같이 가는, 여러분 내 자식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남편 한 명 구원시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역사는, 가장 큰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상한 거 어디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에도 없고 신앙에도 없는 그런 걸 어떤 이유로 삼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미혹하는 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 미혹이 뭐라고요? 다른 말 없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게 미혹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잘 풀렸어요. 그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다. 집을 딱 팔을 때, 여러분 집도 어디냐면, 여러분 난곡이라고 들어보셨어? 여러분 그 난곡 가보셨어? 가지 마셔. 난곡이 여러분 어떤 데냐면 마을 버스도 잘 못 돌아가.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너 나랑 살 거야 예수랑 살 거야 해서 이분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너 나랑 살 거야 예수랑 살 거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 그랬어요. 남편이나 산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버리겠냐고. 야 주님이 너 지금 날 버렸냐? 이러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물어보는 거 뭐냐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셔? 아니 여러분 내 얘기 좀 미혹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셔. 여러분 부인이,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보셔. 부인이 나야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요? 미안해 여보 난 교회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진짜 네가 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정말 날 사랑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거 보면서 너 날 배반했다, 넌 미혹됐다라고 말씀하시겠냐. 여러분 이분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말한 거, 난 예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된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개발이 되면서 집을 팔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잘 들어봐요. 집을 그날 딱 팔았습니다. 그래서 딱 돈을 받았어. 통장에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같이 밥 먹었지. 밥 먹다 보니까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있다서 가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2개를 계약하고 나왔더래 자기가. 거기서 막 얘기를 듣고,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날 만났고 내가 거기서 뭐에 홀렸는지 오피스텔 2개 계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데도 아니야. 마포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2개나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안 나가. 근데 이게 안 나가면 여러분 이자가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여러분 그 자기 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사기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기다. 여러분 오피스텔 잘못 걸리면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막 돈 몇백 원씩 안 넣으면 막 이자가 눈에 불듯이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보고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제가 뭘 어떻게, 내가 업자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이 2개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게 그냥 확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은 안다고, 사기꾼들은 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가면 계약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판을 봐야 돼. 오늘 그럼 따라해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물건 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물건 사지 마셔. 이게 미혹이 다른 게 아니다. 막 사단도 여러분을 미혹하고요, 세상에 악한 것들도 여러분 미혹해요. 저는 상담하면서 희한한 데 투자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막 대체 에너지, 벌써 대체 에너지 나오면 이거 잠깐 꺼주실래? 이것도 전생에 가서 이것도
또 누가 들으면 또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서 11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고린도 미혹하고 후서. 갔지.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 헷갈리게 했어.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야.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 하자? 영적으로 깨어 있자.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다 망쳤어. 뭐 이런 여러분 막 자책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주님은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실 거야. 난 끝났어. 뭐 우리 집을 다 망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다 망한 데서 일으키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 봐봐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너네 집은 망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미혹에 대한 게 미혹에 대한 게 여러분 너무 많은데 이것도 골라서 올라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자, 봐봐요. 미혹하는 마귀야. 뭐 또 볼 것도 없어. 미혹하는 마귀야. 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해? 미혹해. 미혹이 뭐냐면 속인다 이 말이야.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미혹이 올 때, 막 헷갈릴 때,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혹은 어디서부터 온다? 생각으로부터 온다. 미혹은 생각에서 먼저 온다는 거. 왜냐하면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9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 여러분 대표적인 미혹을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많이 보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찾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기 직전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시작.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여러분 사울이 뭐 하냐면 계속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너무 잘하는데 그때 여자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듣고 누굴 집중해? 계속 다윗을 집중해.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세 번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봐봐요. 의심이라는 말은 상상했다는, 나쁘게 상상한 거지.
여러분 의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상상을 하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의처증이 뭐예요? 의부증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의처증, 여러분 의부증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부인이 지금 막 이렇게 할 거라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이때부터.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굴 향해서 막 상상하지 마시라 이 말이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을 다 파괴시켜요. 상대방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파괴되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 딱 이 시점부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읽어보면, 넘겨볼게요.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냐? 생각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앞에 보면은 8절 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다시요. 다윗은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와, 여자들이 나 되게 좋아하네. 내가 이제 이 나라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막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상상하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내가 뭔가 그런 것 같아.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오해를 쌓고 이게 미움을 쌓고 이게 막 악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여러분 진짜 건강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의 시선이 기도하면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의처증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목회하면서 느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같은 노씨 집안이니까 우리 노재영 원사님이 날 예를 들어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여러분 벌써 색안경이라죠. 이게 씌워지면 이제 권사님이 하는 행동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미워하는 건가? 나 싫어하는 건가? 이러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이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좀 약간 경계하겠죠? 그럼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날 경계하게 됐어요. 그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100% 맞아도 상상하시면 안 돼요. 100% 맞아도.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요, 나 자신이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확신이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역자들한테 말할 때 너 그랬지? 맞지? 이렇게 절대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실제로도 함정에 빠져요. 정확한 뭔가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했지? 너 그런 거지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저는 이것도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이제 영적인 건데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자, 내가 이제 이게 있잖아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느껴요. 누군가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말해주면 이 얘기가 뒤에서 사단이 다르게 말을 해. 굉장히 위험해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이혼 막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데 혼자 확신해요. 요번에 그 이혼 수녀 캠프에 나온 사람 보니까 남편이 여러분 동생 부인을 뭐라 그러죠? 재수 씨랑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주실래니까 오늘 거는 절대 비공개 나가야 되겠다. 진짜 확인 소송을 합니다. 애들 3명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거의
집중해야 돼요. 자,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구절 더 찾아볼게요. 이 생각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면 돼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많이 회개하고 막 시간 맞추려고 굉장히 여러분 애쓰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진짜 이 정도 하면 알고 계시죠? 알았어요. 더 노력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별표 말라. 치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해. 여러분 자꾸 아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자꾸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자꾸만. 자꾸 땅에서 어쩌고저쩌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러면 건강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내 생각으로 난 저건 내가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완전히 매몰된다. 자, 또 로마서 8장 5절 볼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오늘 여러분 잘 오셨다니까. 진짜 오늘 오신 분들 진짜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왜 하품하시지? 오늘 별로 은혜가 자, 8장 5절 읽고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해. 여러분 생각한 다음에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러분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야. 이 땅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생각만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야, 너무 밉지 않냐? 넌 사랑스럽냐? 너 정상이냐? 이러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 왜 또 이 중요한 설교를 안 들으셔? 대답을 해보셔.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보니까 남편 없는 사람은 당당해. 남편 있는 사람만 갑자기 뭘 밑에 보고 아니 본인 얘기하는데도 막 밑에 보고 내 눈을 쳐다보셔. 허경영 씨가 내 눈을 보라잖아. 내 눈을 보라고. 사이비 교주 같은데. 여러분 봐봐.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거나. 끝이 그래 끝이. 근데 영의 생각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평안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서 뭐해? 이게 여러분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잖아. 그게 육의 생각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엄청 칭찬받았다가 엄청 혼나는 얘기야 그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 너 이거 너무 너 진짜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욕먹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미혹이 뭐에서 붙는다고? 생각에서 붙는다고. 그럼 그 생각을 뭐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면 돼. 계속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막 여러분 생각하면서 쟤나 미워하는 것 같아, 쟤나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뜻으로 가길 원해요? 이것만 계속 맞추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각이 되면 뭐가 되냐? 마음이 바뀌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제가 말했잖아요. 긍휼한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불쌍해 보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막 오늘같이 막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정말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막 남편이 들어보면 남편이 진짜 어깨도 더 조그매져 보인 것 같고 키도 조그매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얼굴도 더 상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막 은혜 충만해서 봤는데 막 갑자기 막 딱 보자마자 막 나도 모르게 눈이 올라가면서 아직도 저러고 사나 막 이렇게 막 이제 올라오면 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이게 다 전신갑주. 무슨 뭐 의회, 흉배 이런 거 외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꽉 차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못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도 튕겨 나가는데. 아니? 난 그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한데,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한데.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써봐요 한번.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인데 생각의 전쟁터라는 책을 썼대요. 생각의 전쟁터. 그러니까 여러분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생각의 전쟁터. 자,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대요. 써 있대요라는 건 뭐냐면 제가 확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을 방치하면 마귀가 말하고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면 성령께서 다스립니다. 다시요. 생각을 방치하면 누가 말해요? 마귀가 말해. 여러분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말하는 거. 생각을 방치하면 누가 말해? 마귀가 말해. 근데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면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방치하면 마귀가 말하고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면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 쓴 사람. 왜 갈색 표지에다가 나무 그려져 있는 거 그 책 아시죠? 그 릭 워렌이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한번 적어보셔. 이것도 생각에 의해 훈련되면 다시요. 생각이 세상에 의해 훈련되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야. 세상에 의해 훈련되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진짜?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요. 생각이 세상에 의해 훈련되면, 그러니까 세상처럼 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골방 기도할 때 우리 시편 106편 10절 말씀부터 우리 묵상했잖아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제 시편 106편 10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실 거를 줬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대. 제가 이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뭘 준다고 내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준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생각을 정렬하자. 그러니까 정렬이 뭐냐면 생각이 일로 가 있던 걸 말씀으로 다시,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제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무엇부터 시작하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골방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니면 단어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13절도 보면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자. 다시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꾸 정렬시키라. 여러분 묵상 꼭 하셔. 여러분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하셔. 꼭 하셔. 하루 종일 그 한 단어만 붙잡고 살아.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간사님, 전사님 좀 띄워주실래요? 5가지 썼는데, 첫 번째, 생각의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요거 빨리 말하고 제가 끝낼게요. 생각의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자, 맞아요. 그대로 그냥 찍으셔도 돼요. 첫 번째, 생각을 멈춰야 한다.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멈춰야 한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지금쯤 그 여자 만나고 있겠지? 여러분 제가요, 저 봐봐요. 상담하다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건 아니라고 해도요 계속해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처를 분별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너 왜 이러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닌가 봐. 출처를 확인해야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러고 있겠지? 막 상상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 아들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거 완전 어떻게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라고. 제가 오늘 이건 여러분, 오늘 내가 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떠오르게 한 생각인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한번 따라와. 영적인 사람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봐봐요. 영적인 사람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해낼 거야.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 여러분이 좀 더 놀래야 되는데, 이거 오늘 괜히 얘기했다. 좀 더 다른 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혼자 듣고 막 오늘 기가 막히나 이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럽시다. 실망.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얘기해요. 청중이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교만할수록 내가 주어가 돼요. 잘 보셔. 여러분 잘 들어보셔. 내가 말이야, 나 그런 거 못 견뎌, 나 그런 거 못 참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럴수록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주어가 하나님일수록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게 영의 사람이더라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이런 거 안 좋아하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내 생각을 사실은 버리고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면 1번, 첫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만 하면 돼요. 딱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뭐라고요? 전쟁터라고. 생각을 내버려 두면 누가 말해? 마귀가 말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안이 찾아와. 야, 네 아들 큰일 났다. 야, 네 인생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야, 두려워 마라. 걱정 말아야. 내가 너 꽉 붙잡고 있다. 너 반드시 나 이러지. 너 큰일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너 큰일 났다. 이러시겠냐고. 야, 막 주님 막 살려주세요. 넌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 내 생각으로 꽉 차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어. 마치 구름 낀 것처럼 해서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도해야 돼. 구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야 들립니다.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목사님, 요즘엔 하나도, 내가 어제도 누구랑 통화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들린대. 그거 왜 그러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진짜 너무 진짜 오늘 은혜되지 않아요? 난 진짜 내가 설명하면서 놀래. 아니면 딴 데 가서 빨리 반주자 나오라 그래. 다 했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뭐한다? 미혹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 그거 멈추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승리한다. 여러분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두려움도 쫓아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그냥 쫓아보세요. 쫓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실 가능성이 높아. 근데 쫓았는데 괜찮아져. 그럼 마귀가 떠난 거로 보시면 돼. 아주 심플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해요. 조은기 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귀를 쫓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분이 그래 예외 없이 평안이 찾아온다. 저 그 말했던 게 기억나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운 건 거의 100% 얻음이 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